안녕하세요. 이지의 이지하게. 오늘은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지난 아들 생일쯤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간 적이 있습니다. 원래 종종 내려가 보기는 하는데 그날따라 왠지 손주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아들 생일쯤에서 내려갔어요. 그런데 손주를 보면 보통은 왔다라고 하면서 좋아하셨는데 그날따라 표정이 좀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환상통 때문에 그러는구나 했는데 또 아프지는 않다라고 해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했더니 한참 별 말이 없다가 그러시더라고요. 손주 생일인데 한번 안아보고 싶은데 몸이 안 움직인다라고요. 원래 아이들을 좋아하셨고 아이들과 잘 놀아주시는 분이라서 다치기 전에도 사실 유치부 부장도 꽤나 오래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손주인데 오죽 이쁠까요? 그래서 좀 속이 상했던가 봐요. 그래서 웃으면서 아들 녀석한테 할아버지 한번 안아드리자 했더니 손주가 이렇게 안아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좀 나아진 것 같긴 한데 여전히 불만이 많은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사실 좀 별로 할 말도 없고 해가지고 조용하게 있다가 아버지께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 다쳤을 때 조금이라도 더 위를 다쳤으면 의식도 없었을 거라고. 그나마 다행 아니겠냐. 그나마 움직이지 못해서 불편하긴 하지만 조금 아래로 다쳐가지고 그래도 손주 크는 거라도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렇지만 여전히 아쉬워하고 뚱한 표정을 짓고 있는 아버지를 뒤로 하고 아들과 함께 집으로 올라오는 길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가 우리가 바라는 것과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신앙적으로 뭔가 필요하거나 바라는 것이 있는 상태를 욕망이나 욕심이 있는 상태로 보면서 그것이 마냥 신앙적으로 이상적인 상태는 아니라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내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그런 법을 깨우친,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상태를 신앙적으로 이상적인 상태로 보죠. 그런데 거기서 일종의 괴리감이 좀 들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아버지처럼 할아버지와 손주가 좀 같이 노는 그런 그림을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손주 생일을 하루 앞두고 한번 안아보지 못함을 한탄하는 그런 한숨은 거창한 바람이라고 보아야 할까? 가장 사람을 답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물어본다면 아마도 마음대로 바람대로 되지 않은 것이겠죠. 내가 바라는 것이나 내가 원하는 것, 심지어는 간절하게 꿈꾸는 역전의 순간도 포함되겠어요. 그래서인지 보통은 이것을 우리의 욕심과 욕망에 빗대어서 많이들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좀 거창하게 세상을 다 가지게 해달라. 이런 허황된 바람이나 로또가 좀 되게 해달라. 이런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나 그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성공하게 해달라는 바람은 말이 안 되겠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고요. 우리 상식적으로도 이루어질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확실하게 누가 봐도 이건 아니지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 무엇인가를 바라는 마음이 앞서 말씀드린 욕망과 욕심이나 역전의 기회와 같은 무슨 거창한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이 아주 사소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은 과연 어떻게 말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순리라는 프레임이 있습니다. 주어진 인생이 있고요. 계획하심이 있고요. 경륜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걸까? 그런데 또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데 이거 참 헷갈립니다. 또 이제 위드 코로나를 시도하고 있지만 마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평범했던 일상처럼 소소하고 자잘한 것이 그런 것이 간절함이라면
그래도 과연 욕심과 욕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얼마 전에 종방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동갑내기 의사들이 주인공인 그런 드라마인데요. 참 어떤 면에서는 현실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판타지 같습니다.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그런 의사분들, 그런 기적적인 상황들을 만나기는 어렵기도 하고요. 또 거짓말처럼 쉽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유난히 기억나는 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같은 병으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이들을 둔 두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은 둘 다 빨리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하는 아주 위중한 상태입니다. 한 아이는 이미 몇 개월 전부터 입원해서 중환자실에서 기증자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고요. 다른 한 아이는 이제 막 입원해서 기증받기를 등록했습니다. 자, 이제 막 입원한 아이의 어머니는 세상이 무너진 경험을 하고 절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몇 달 전에 입원한 아이의 어머니가 와서 챙겨줍니다. 그러면서 같이 잘 버텨보자고 같이 위로해요. 그렇게 같이 버티고 있는데 새로 입원한 아이에게 맞는 기증자가 갑자기 나타났다고 전화가 왔어요. 다른 아이의 어머니는 머뭇머뭇하더니 웃으면서 축하한다 라고 하면서 얼른 가보라고 합니다. 수술은 잘 끝났고요. 아이는 잘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장면은 바뀌어서 이미 몇 달 동안 기증을 기다리고 있었던 아이의 어머니에게로 옮겨옵니다. 이 어머니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막 통곡을 합니다. 왜 그러냐고. 내 아이가 먼저 수술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보는 내내 먹먹했습니다.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없고요. 말로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이제 다시 혼자 남은 이 아이의 어머니가 많이 또 지쳐 있을 무렵에 전화 한 통이 옵니다. 아이에게 맞는 심장 기증자가 나왔다고요. 지금 수술 들어가니까 빨리 동의서 쓰러 수술실 앞으로 오시라고요. 자, 이 어머니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뛰어서 수술실 쪽으로 가는데 그 수술실 앞에서 먼저 심장 기증을 받은 아이의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둘은 끌어안고 울면서 서로 축하의 말을 나눕니다. 사실 환자에게 맞는 심장 기증자가 나타나는 건 확률이 굉장히 낮다라고 해요. 더군다나 아이가 어릴수록 그 확률은 더 희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판타지적인 면이 있는 드라마이긴 한데 너무 안타깝게도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니까요. 그리고 동전에도 양면이 있듯이 기증자와 기증받는 사람의 입장도 있을 거겠죠.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로 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말로 닿을 수 없는 슬픔과 절망을 경험하게 되니까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자 했던 건 아마도 이런 것 같습니다. 그저 같은 일을 겪기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저 같이 있기에 견뎌낼 수 있다고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면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고 그렇지 않다면 서로 기대해서 또 살아갈 일입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은 내부적으로 좀 갈등이 있었던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아마도 정황상 선교와 전도의 방향성을 놓고서 싸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파벌도 이루어졌고 서로 갈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서두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 같이 참여하고 동참하고 있음에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유난히 부딪힌 구절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해가 되십니까? 간구와 감사가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간구는 헬라어로 데시스라고 해서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는 간청, 청원 이런 것을 말하고요. 이 어원격인 데오마이는 스스로 졸라매듯이 구하다, 탄원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유카리스티아라고 해서 감사, 감사한 말 이런 뜻이 있고요.
어원으로 들어가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카리스라고 해서 은혜, 호의, 기쁨, 감사, 이것이 있고요. 또 다른 걸로 카이로라고 해서 유쾌하게 되다, 행복하다, 유복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간구와 감사는 물과 기름 같습니다. 절대 섞일 수가 없는. 간구는 무엇인가 간절히 바라는 소원으로 가득한 상태이고요. 감사는 반대로 바라는 것이 있지 않죠. 만족하고 있는 아주 행복한 상태입니다. 만약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묻는다면 간구는 부족하다 혹은 없다라고 말해야 되겠고요. 감사는 아주 가득하게 넘치게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하자면 아직 행복하지 못한 상태와 이미 행복한 상태가 겹쳐있는, 이런 갈등이 있는 어수선하고 복잡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한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당시 빌립보 교회는 정황상 선교와 전도의 방향에 또 방법에 대해서 서로 다투고 파벌을 이루었던 것 같은데,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를 가지고 파벌을 이루어서 싸우는데, 바울은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고요. 그저 지금 공동체를 이루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감사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중재를 합니다. 전도와 선교에도 여러 방법이 있겠죠. 기왕이면 그 길은 정직하고 그 과정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방법이어야겠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 때문에 서로 싸움이 나고 파벌이 생긴다면 그것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우고 본 바를 행하면서 무엇에든지 참되고 옳고 정결하며 칭찬을 받을 만하도록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문제는 비단 선교와 전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곳곳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가족 사이에서도, 직장에서도 각자 바라는 것이 있고 감사하는 정도라는 게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서로 채워지질 않아서 갈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욕심이라 부를 만한 정도는 어느 정도이며 욕망이라 부를 만한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각자 다 다르겠죠. 거기에 따라 감사하는 정도도 다르겠습니다. 서로 무조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별것 아닌 평범함이 누군가에게는 비범함을 넘어서 기적이 될 수 있으니까 그저 침묵과 감사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왜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는 빼먹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저 같은 일을 겪고 그저 같이 있을 수 있기에 견뎌낼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면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서로 기대해서 또 살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올 한 해 시작부터 지금까지 무엇을 바라며 간구해왔고 무엇을 거두어서 감사해왔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속상한 것도 있겠고요. 서운한 것도 있겠고 만족한 것도 있겠죠. 늘 간구와 감사 그 사이에서 충돌하고 갈등하면서 무엇이 옳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습니다. 바울은 권면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저희가 바라는 것으로 간구하고 이루어진 것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계획과 바람과는 항상 같지는 않았기 때문에 간구와 감사 사이에서 항상 갈등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사도들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것들을 잊지 말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면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저희의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